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일이시니라. 네가 생명이 돌아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살아가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감정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지금이 봄인데 이제 출퇴근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비가 한 번씩 중간중간 올 때마다 자연의 이렇게 색깔들이 나무 색깔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이 식물들도 자연들도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이제 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채찍질하는 그런 시간이 가져졌고 이제 저번 주일날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셔서 이제 간증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그 어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이제 모든 소산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신명기 28장. 네, 그 말씀을 맨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에 다 순종할 수 있는가? 이제 맨 처음에 어린 나이 신앙이었을 때 이거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나로 나되게 하신 후로 요즘에는 내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물론 이제 가게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직 뭐 겉으로는 크게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형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께서 늘 영이 바뀌면 육이 바뀌고 육이 바뀌면 이게 이제 삶이 바뀐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마음에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손님들이나 여기 같이 일하는 그 알바한테 이제 때때마다 나의 삶을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예전하고 많이 바뀐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전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 순간이 참 감사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믿는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게 할까 이제 지혜를 구할 때 그때마다 이제 성령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지혜로 그분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전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 이제 그 알바가 나의 삶을 많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정말 소망 없이 우울하게 사는 그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한테 내 삶을 이제 얘기를 해줬대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알바도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지인이 나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에게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들이 그 절망을 느끼고 그러는 거는 정말로 99칸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지지 못해서 그런 욕심이거든요. 제 눈에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마음에 내려오는 걸 가지고 평안함을 이제 누렸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됐고 날 삶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뭐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들이 이제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이라던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전쟁도 안 일어나게 하시고 일단 전쟁을 뭐 해서 이기고 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겨도 많은 피해를 죽는 사람 생기고 불구자도 생기고 피해를 받게 되고 지면 더하고 그런데 아주 이제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초창기 때는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다윗 왕 때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 결과 다윗 왕의 삶의 결과가 아들에게 나타나서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짓고 막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제 전쟁의 소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리고 금은이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명성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태. 그래서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서서히 그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에 있다는 것은 내가 시인하면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지난주에 뭐냐면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참 어려운 이제 뭐 재산적으로나 또 뭐 특출나게 뭐 이렇게 명예적으로나 모든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훌륭하게 뭐 된다 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거기에서 어떤 세상에 높아진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사는 것,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힘들어서 죽겠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참 편하게 이렇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이 뭐 항상 얘기하지만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돼서 이제 삶 속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로 중요한 영, 말씀, 또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속에 완전하게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도 모든 것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참 평안한 삶이 된다. 사람들이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려움 겪는 사람이 권사님 간증을 전해 듣고서 조금 편안해졌다 할 때 그게 바로 비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멍에를 얘기하셨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포기하면 되니까. 나 자신이 포기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서 그 속에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육의 삶이 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속에 가가지고 일단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래서 그 혼이 바뀌어지는데 더 나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혼이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더 잘 살아낼까라는 것이 궁금증이 가져지면은 이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찾게 되면 그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영으로 그들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막 복음 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막 복음 막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도 나의 삶이 비춰져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삶의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할 때에 그때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들어가지. 예수님도 뭐 막 들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 거창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중에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은 죄가 떠나가게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은 평안이 찾아와야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좋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교회를 찾는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돼요. 예. 또 다른 건요. 예. 주일날 설교 그 말씀 듣고 제가 한동안 힘들어가지고 열차를 해서 그 노선산성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권사님 만났거나 꽃들이 자기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는 예쁜 모습을 보고 왔는데 올라갈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내려올 때 한쪽에서 발굴 작업을 하더라고요. 유물 같은 게 있나 봐요. 발굴 작업을 하는데 제 생각에서는 좋은 거죠. 옛날 걸 찾고 하는 게 좋은 건데 한쪽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거기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해치고 파헤쳐서 붙이는 긴 시간 동안 허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좀 살짝 돌려서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동물을 잘 못 봤는데 이번에 산에 내려오면서 다람쥐 3마리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니도 하면서 둘이 따라가는 모습을 꽤 길게 봤어요. 그래갖고 야 저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도 이게 언뜻 안 들어왔는데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쉬는데 그래서 뭐 쉴 때는 뭐 사람들 쉬게 해주는데 또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밑에 두 명이 있어요 사람이. 근데 내가 빠져나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은 나한테까지 연락이 안 올 그럴 상황이었는데 그걸 아까 다람쥐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지시를 해놓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참 뭐랄까 이게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 높아서 내한테 그런 게 나한테 날라온다는 기분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전화로 해서 이렇게 그 회사에다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소변을 내가 얘기해주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기분은 안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싸울 것 같았는데 자제하면서 하고 이제 순조로운 마음으로 가라앉히고 이제 내려와서 또 이렇게 집에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다행히도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형님 말씀대로 좀 무거운 짐 이제 다 쉬게 하려고 하나 푹 쉬려고 했더만 연락이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복이 터진 건지 뭐 내가 더 많이 인정을 받은 건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꽃도 보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다 동물도 보고 내려왔는데 오후부터는 그냥 바빠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 몸은 바쁘지만 마음적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면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해결이 되고 마중에 와서 이렇게 아까 올라오면서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서 간섭하는 걸 좀 느끼겠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 CBS 방송에 봤는데 내가 요한복음을 지금 세 번째 읽어요. 세 번 읽는데 그 CBS 방송에서 뭘 틀어주냐면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주시는 그 지저스 크라스라고 그걸 딱 틀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상기시키는 그 요한복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가는 모습을 보는데 참 그 영화 같고 드라마 같지만은 거기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여러모로 많은 걸 깨닫고 느끼고 참 오늘 하루 좀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쉼을 좀 얻었긴 얻었는데 이제 충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힘도 주고 하는 것을 간섭 조금씩 느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증합니다. 뭐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일이 육신적으로 부딪혀서 힘들었어요. 이 일보다도 이제 사람 관 예, 사람 관계. 네. 뭐 사람 관계 속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물건을 줬는데 그쪽에서는 물건을 좀 이렇게 하자가 온 게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뉴스본을 다 처리해서 만약에 400개면 400개 다 표현했는데 거기서 못 받았다는 식으로 2개를 못 받았대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2개가 빈 거지요. 그래서 아니 안 보냈다든가 뭐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 보냈다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걸 보냈어. 밑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재발송해서 보냈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네. 사람이 살다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힘들다고 하는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도 되면은 좀
조금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어쨌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실수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어쨌든 뭐 상급자한테 질타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실수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해도 내가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책임이 맡겨지면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하면은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했는데 밑에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화가 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밑에 사람이었을 때 실수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나도 나보다 윗사람이 시킨 일을 잘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 때가 있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빨리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어쨌든 간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주권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됐어요. 뭐 금방 하면 되죠. 설교 시간도 있어요. 자, 그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 오늘 본문에는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그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실망을 하고 근심을 얻고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부자 청년이 이렇게 했는지, 왜 그 부자 청년이 생명을 얻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부자청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한 것은 부자 청년이 생명을 얻는 것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이 선한 행위와 계명들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선한 행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이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서 나오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계명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지키는 계명들, 그런 계명들을 지켜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부자 청년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내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계명들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각 사람도 자기의 의로, 선함으로, 또한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게 되죠. 이렇듯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사모하게 될 때 더 큰 것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의 것을 사모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질문했지만 그 영의 것인 영생을 육의 것인 육신의 것으로 질문을 했고 선한 행위로 질문을 했고 또한
여기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재물은 육신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는 이러한 영적인 말씀에 부자 청년의 육적인 그 재물을 사랑했기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라는 육의 것에는 영의 것인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육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의 것,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의 것인 생명은 썩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사모하는 육의 것은 혹시 육의 것을 사모하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의 것, 천국,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육의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간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예석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힘이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선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비춰져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생명을 얻고자 발버둥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찾는 이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어떨 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육신의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세상의 걱정, 근심, 욕심 그런 것들 위에 발목을 잡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생명을 얻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더욱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더욱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